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을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사람을 일컬어서 이성적 사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이성이 반응할 수 있는 또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입니다. 즉, 그 사람의 구조가 그 사람의 이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성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구조 안에서만 믿음도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고 그것에 따른 반응을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감정으로 믿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와 같은 분들은 어떤 기적을 또는 자신의 감정에 어떤 자극에 의한 반응이 나타나게 될 때 소위 그것을 성경과 비슷할 때 믿음에 의한 현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는 감정적 사람이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으로도 또 감정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세계예요. 이성이나 감정이나 이거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충실한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움직이는 게 뭐냐면 강력한 내 안에 있는 본능이에요. 그 본능은 내 안에서부터 무언가를 끊임없이 원하죠. 그걸 욕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에 충실한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고 감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도 심지어는 신학을 공부하고 또 후학을 가르치는 교수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정도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 있는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그 영이 그 한 사람의 개체이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영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될 때에 이 믿음의 세계가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이렇게 두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기보다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기보다는 인간의 영이라고 하는 그 실제성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연합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라고 할 때 그것이 내게 절망스럽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소한 개인의 어떤 아픔, 있고 없고의 문제, 사람과의 마찰로 인한 갈등, 이런 게 문제가 되질 않죠. 더 이상 환경적인 것이 내게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마음이 입혀진 영적 존재로의 변화가 내 내면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에 의해서 내가 어떤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그것까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본질의 변화가 오게 됐을 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영적 존재가 되어졌을 때, 그때 나는 주님의 마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원수도 미워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하게 되면 불편한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대로 사는 게 굉장히 익숙했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근데 똑같이 내가 원하지 않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들어가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으로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내 내면에서부터의 본질 자체가 변화가 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축복하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한쪽 뺨을 때리면 또 한쪽 뺨을 갖다 대라고 말을 하잖아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함께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이거는 인간은 그렇게 못 살아요.
모양은 있을 수 있어요. 심리까지 가질 수 있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줄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칠 수 있어요. 모양은 있지만, 그러나 경건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지를 않으면 천국에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따라 살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이 율법대로 살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대로 행동은 있었지만 마음까지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법대로 지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 관계를 파기하신 거죠. 그리고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새 언약 속에 너희 속에 또는 너희 마음 안에 내 영을 두겠다. 이 새 언약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상대자로서의 개체인데 이 개체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개인 속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영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돼요. 주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죄 짓는 걸 편안하게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불편해요. 이제는 그 불편한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뿐 아니라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나는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적 변화가 주어지게 됐을 때 이제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존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뭐냐면 손에서 장풍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축지법을 사용해서 떠가지고 빠른 속도로 순간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아픈 사람 손을 얹으면 낫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능력을 원하거든요. 내가 지금 없어서 죽겠어요. 일이 잘 안 돼서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 일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기도 소리에
항복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요, 처음엔 우리를 놀라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우리의 생활이 되어지면 우리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기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내가 주 안에서 감사하면서 영혼의 고요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배우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문제되는 게 없는 거예요. 몸의 가시도 문제가 안 되고요, 가난도 문제가 되질 않고요, 매를 맞는 것도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갖가지 위험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요함을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찾아오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건 큰 능력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큰 능력이에요.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감사하는 거, 이거 능력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사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건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구조를 허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구조라는 것은 육체가 가지고 있는 소욕이에요.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사회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부모의 유전인자에 의한 기질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화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2차적 자기가 형성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표현하면서 살면서 또 다른 자기가 형성돼서 완벽한 자기를 이루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가기 전 아이가 엄마랑 함께 백화점에 갔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엄마가 너 이리 와. 그 매장에서 손들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손이 드는데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대요. 그냥 조용히 그만해, 조심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했을 텐데 사람들 많이 있는 앞에서 창피하게 손들게 했다고요. 자아가 형성된 거예요. 3살짜리 하고요, 7살짜리가 싸우는 것 보면 피 터지는 싸움을 해요. 똑같은 7살짜리가 뷔페점에 와서 누구 생일로 인해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여자아이가 먼저 그 7살짜리 남자한테 물어봐요. 야, 너 몇 살이야? 그랬더니 7살이야. 나랑 동갑인데 너 생일이 어떻게 돼? 나 4월 달이야. 아, 그래? 난 8월 달이거든. 내가 누나지? 그게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이 틀이라는 게 자기 이성의 세계를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감정이 주어진 거예요. 금방 웃다가 금방 울고 그런 내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생각할 줄 아는 게 너무 선명해요. 그 밖을 못 벗어나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그러한 구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내가 있는데. 나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 그러니 어떻게 내 안에 고요함이 있겠어요? 어떻게 내 안에 평화가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가지씩 처음에는 그래요. 그러다 나중에는 세 가지, 네 가지가 겹치는 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구조를 허물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의 구조가 허물어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면서 참 모든 게 잘 됐어. 그래서 감사해 하는 분보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너무 지금 힘들어. 이분이 조금 더 믿음의 진보가 있는 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잘 된다. 지금은 잘 되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 그 잘 되는 나.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죠. 그러니까 신앙을 이해할 때 번영 신앙을 이해해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조금 잘못되면 그다음부터 혼란이 생겨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내가 몹시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더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환경이 나빠져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왔는데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조금씩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누르시는 힘이 조금씩 강력해져요. 마침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주세요. 아주 절박하게 기도도 했지만 그 기도도 응답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공허해져요. 하나님의 존재도 몹시 공허해져요. 아주 곤고하고 있는 대로 이 마음이 메말라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절망을 뛰어넘어서 체념하는 단계에 들어가요. 근데 체념하지만 자기의 모든 거는 다 내려놨어요. 잡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져요. 그러니 내가 잡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더 이상 잡을 수 있는 힘도 없다 보니까 내가 체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체념하게 됐을 때 한 가지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 흐르기 시작을 해요. 그 고백은 하나님 자신을 향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자신에게 대한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 한 가지 조건 하나하나를 놓고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존재로서 그 곤고한 존재 그냥 그 곤고한 존재로서
나의 존재를 존재되게 하신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존재로서 신음하며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 단계가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나는 체념을 통해서 나 자신을 놓게 되어진 거죠. 나 자신을 놓게 되어지다 보니까 나의 겉사람의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더 활동하시기 좋은 환경이 되어진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구조, 육체라고 하는 소욕 자체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제한하고 그리고 속박하고 억압을 했었는데 이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루시고 이걸 통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체념하는 단계에 들어가다 보니 이 겉사람의 구조가 금이 가고 흐느적 부드러워지면서 더 이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제한하는, 속박하는, 억압을 주는 내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얻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역으로 우리는 꿈을 품고 비전을 가지면서 삶의 어떤 목표를 갖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사는데 그런 경험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는 객관적인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알아가는 경험에 그치는 거예요. 어느 시기가 되면 그것까지도 내려놓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는 나를 빚으시고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영적 여건이 내 안에 조성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런 경험 속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내면의 고요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겉사람의 구조가 많이 무너져 내리면서 부드러워지면서 내 안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변화가 내 안에 상태화되어진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으로 나를 향하여 선포하고 내가 나를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신앙의 초창기 때에 경험되어져야 되는 과정이지만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서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안에서 연합된 상태가 되면서 나는 그냥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나도 못 막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이 마음을 갖고 싶어도 못 가졌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흐르는데 이걸 내가 감당이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마음은 고쳐지기 시작한 자. 그리고 내 안에 고요함과 주의 평화가 흐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흐르면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쫓기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고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세상 것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세상 것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이었던 거죠. 내가 세상 것에 대하여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 안에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내가 행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가 주어지다 보니 이제는 세상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내가 세상의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신자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마음대로 활동하시게 된 거예요.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것을 더 이상 장애가 되거나 방해를 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내 아내가 아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어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흐르고 넘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원인이에요. 그 구조에 의해서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그 형태 이전에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 성향이 문제인 거예요. 그 성향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고요함을 내면에서 누리기가 어려워요. 내가 죄를 짓는 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고요함이 유지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죄는 오늘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죄는 앞으로도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육체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으로 아주 극심한 아픔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예전에는 고요함이 있었지만 지금 메마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내면 안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처소 안으로 여러분들이 도피하셔야 합니다. 그 안에서부터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을 통하여 고요함이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까지 그 고요함이라고 하는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 내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환경과 사건까지도 이끌어 가실지 그냥 나는 지켜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숨을 쉬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맛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 밖을 안 벗어납니다. 그 삶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가져다 주는 진정한 평안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 밖을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내면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묵상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애절하고 절박한 문제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히 흐르고 넘치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풍 속에서도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함이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벌벌 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웠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란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영에 의한 연합된 상태가 주어지게 됐을 때, 그 결과 고요함이 흐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이 고요함 속에 머무르셨던 것처럼 고요하게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자의 능력입니다. 굉장한 능력을 원하지 마세요. 일이 잘 풀리는 거,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이거 원하지 마세요. 참 신기해요. 그거 원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나를 얻으시면 자연스럽게 그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내가 마음에 앞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주셔요. 내가 그것을 원한 게 아니라 나는 원한 게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꾸 내 손에 그것도 쥐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쥐어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으로 나는 감사해요. 쥐어주시거나 안 쥐어주시거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요함. 그 고요함이 무엇인지 먼저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요함 안으로 항상 도피하십시오. 그 고요함 안에는 하나님의 견고한 성이 있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그 하나님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